제9장. 어느 날 엠마누야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갔다. 그곳에 가보니 형제들이 율법사들과 심한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엠마누야가 나타난 것을 보자 모두 당황하며 엠마누야를 찾아가 말하였다. 그런데 엠마누야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저들과 격한 언쟁을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율법사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모두 떠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엠마누야만 남게 되었다. 엠마누야와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엠마누야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갔다. 그런데 엠마누야는 자기가 다시 이 갈릴리에 왔다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엠마누야는 몸이 많이 지쳐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였고 또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따로 해야 할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반드시 야훼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손에 붙잡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째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엠마누야의 이 말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으며 오히려 두려워하였다. 또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야와 그들은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때 그들이 먹고 자고 마시는 그곳에는 12 형제들과 자매들만 있었다. 이는 엠마누야는 따로 자기만 알고 있는 장소에서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훼 아버지와 시간을 보낸 엠마누야가 다시 그들에게 왔다. 그런데 형제들은 서로 격하게 다투고 있었다. 그리하여 엠마누야는 다투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투느냐? 짐승들이냐? 어찌하여 서로서로 물고 헐뜯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12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높고 누가 제일 낮은 자인지에 대해 서로 격하게 다투었기 때문이다. 엠마누야는 정말로 개탄스러워하며 12 형제만 따로 불러 말하였다. 모두 내 앞에 와서 앉아라. 두 귀가 있는 자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 놓아라. 너희들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거짓과 두 마음 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또 너희들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수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거짓과 두 마음 없이 대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그런 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며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나를 보낸 나의 아버지 야훼를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제10장.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곳을 떠나 유대 지역과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 지역 사람들이 엠마누야를 알아보고 그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야에게로 다가왔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때 그곳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를 시험하려고 그에게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랍비여, 남편이 자기 부인을 떠나도 괜찮소라고 하자 엠마누야는 악한 마음이 날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드러나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의 선조 모트는 너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랍비여, 모트는 우리들에게 이혼장을 통해 아내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였소. 그러자 엠마누야는 바리새인들에게 모트는 너희들이 고의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하는 그 악한 마음을 알고 그 법을 너희들에게 만들어서 준 것이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 야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 짐승들도 만들었고 또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가 직접 정해준 혼인의 법에 의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가 짝을 지어줬다면 그것으로 평생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라고 하며 엠마누야는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떠났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엠마누야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좀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를 쉽게 다시 설명해 주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고의로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되면 그는 그 여자와 음란과 음행과 간음하는 것이 되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고의로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면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음란과 음행과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수많은 무리들이 또 엠마누야에게 몰려왔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자기의 어린 자식들을 엠마누야에게 보내어 안수해 주기를 간청하자 엠마누야의 옆에 있던 그를 따르는 자들 중 형제들이 그들을 내쫓았다. 그러자 엠마누야는 오히려 그들의 이런 악한 태도를 보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택하여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야훼가 나를 통해 너희를 택하였기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나는 또다시 권면한다. 너희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자기 앞에 어린아이들을 오게 하였다. 또 이 어린아이들이 엠마누야 앞에 오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머리에 안수해 주며 각자 아이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 또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며 그들의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길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어떤 한 바리새인이 와서 엠마누야 앞에 엎드려 물었다. 거룩하고 위대한 랍비여, 선하고 거짓이 없는 랍비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거룩하고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거룩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이는 나의 아버지 야훼뿐이다. 내게 다시 말한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는 이러한 율법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랍비여, 방금 랍비가 말한 모든 율법은 내가 날마다 지키고 있으며 어릴 적부터 그것들을 곱씹으며 잘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도 지켜야 하며 이것도 지켜야 할 것이니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헐벗고 또 거리에서 방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까지 다 지킨 후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부유한 자라 재산이 많은 자였기에 엠마누야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떠났다. 그가 떠나자 엠마누야는 옆에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보며 말하였다. 재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은 엠마누야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대체 누가 들어가는 것이오? 재물이 많은 자들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또 길에서 방랑하는 자들을 거리낌과 아낌없이 도와주는 자들도 있어.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재물이 많은 것과 또 재물이 많아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 재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야훼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것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 그물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엠마누야의 말을 들은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야훼의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들끼리 수군수군하는 것을 본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왕국은 그가 사랑하고 택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야훼를 사랑하며 믿어라. 엠마누야의 이 말이 끝나자 게바가 엠마누야에게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랍비여,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도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고 있고 당신과 함께 이곳에 있어. 게바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아는 게바를 비롯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서 나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합당하다. 나를 사랑하여서 나로 인해 형제 자매나 집이나 친척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든 재산을 버린 자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나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나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 이 얘기가 끝나고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엠마누야가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때 또 수많은 무리들이 엠마누야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엠마누야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천천히 거리를 두고 걸어오게 하고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만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 말하였다. 너희들과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지 3일째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렀다가 그곳을 떠났다. 제11장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 심령에 깊숙이 잘 새겨라. 야훼 아버지에게 간구할 때 그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는 각자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동반된 간구는 그 간구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받았다고 생각하라. 이는 선행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도구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간구할 때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는 충분히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도와주지 못한 그 일이 생각나거든 야훼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간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며 또 섬기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그 일을 갚아줄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때 엠마누야는 홀로 그 성전의 뜰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와 말하였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히브리인들을 미혹하고 또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며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가? 제12장 엠마누야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였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높은 울타리를 쳤고 또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높은 망대도 세웠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다. 시간이 지나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자기의 신실한 종 하나를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 신실한 종을 결박하여 때리고 빈손으로 그의 길로 보냈다. 이 일을 알게 된 부유한 자가 또 다른 신실한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보냈다. 그러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를 또 결박하여 때리고 이번에는 피까지 흘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길로 보냈다. 이 일을 알게 된 부유한 자가 매우 분노하였으나 그럼에도 참고 또 다른 신실한 종을 포도원에 보내어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자 이 일을 알게 된 부유한 자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기로 하였다. 이는 내 아들을 보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아오라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저 사람은 종이 아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이 자를 죽여야 한다.
이 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서로 의논하고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들은 야훼의 말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야훼가 한 일이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일이 기이하고 놀랍게만 보인다. 라고 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 비유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고 격분하여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하였기에 엠마누야를 붙잡지 못하였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엠마누야를 잡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다. 그들은 엠마누야를 찾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위대하고 선하며 긍휼이 많은 랍비여,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소. 그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선한 말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소. 그리하여 당신에게 하는 말인데 세금을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이 정당하오? 아니면 정당하지 않소. 만일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정당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자기를 시험하려고 이러한 말을 한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전에도 너희들에게 말하였듯이 너희들은 항상 심령 깊숙이 있는 악을 꺼내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한다.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서 보여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엠마누야에게 보였다. 그러자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그림이 누구의 얼굴이냐? 그러자 그들이 카이사르의 얼굴이요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의 두 눈에는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카이사르의 얼굴이라고 말하였으니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야훼의 것은 야훼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쳐라. 그러자 그들은 엠마누야의 말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와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들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엠마누야를 찾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모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에는 이런 규례가 있어. 어떤 집 안에 형이 자녀를 두지 않고 부인을 놔둔 채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인 그자가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그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어.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어. 첫째가 부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나 자식이 없어 죽었고, 둘째도 그의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나 그도 또한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마찬가지로 죽었어. 이렇게 하여 그 모든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어. 그리하여 모든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 죽었으니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느냐? 너희들은 항상 악한 마음을 품고 나에게 와서 시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의 선조인 대언자의 말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 야훼의 뜻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며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람은 죽었다가 일어나면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모두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또 이번엔 율법학자 몇 사람이 엠마누야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여, 율법의 모든 규례 중에 어느 규례가 제일 중요하고 첫째인 규례요? 율법학자들의 이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첫째인 계명은 이것이니 야훼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과 중심을 다해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2 계명보다 더 중요하거나 첫째인 계명은 없다. 엠마누야의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들은
당신이 말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첫째인 규례가 맞소. 야훼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이며 그 외에 다른 이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이 한 말은 선하고 진실되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과 중심을 다해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는 것과 또 모든 자들의 아버지인 야훼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이 규례가 야훼가 모트에게 준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오. 그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야훼의 왕국에 가까이 와 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자도 엠마누야에게 질문하는 자들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야훼의 왕국을 선포하고 야훼의 뜻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쳤다. 엠마누야는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심령 깊숙이 새겨 넣어라. 너희들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며 길거리나 시장터에서 인사받고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값지고 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것을 즐기며 원한다. 또 과부들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훼에게 긴 시간 동안 간구한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사람들이며 나의 아버지 야훼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야는 성전의 헌금궤 근처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재물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부유한 자들은 수많은 재물을 헌금궤에 넣었다.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헌금궤에 자기의 형편만큼 재물 2렙을 넣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엠마누야는 그를 따르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한다. 저 과부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헌금궤에 재물을 넣었던 수많은 부유한 자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헌금궤에 넣었다. 이는 부유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형편이 넉넉한 가운데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 2렙을 전부 넣었으니 이것은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야훼 아버지에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다.